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 두 손 들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도 같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 썸네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이신 대로 이루신다. 보이신 대로 이루신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기억해 보죠. 뭐죠? 닫고 여는 법. 닫고 여는 법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 영어로 이제 perfect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사본에 따라서 영어 성경 사본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perfectly 또는 adequately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따로 만나셨을 때 제자들의 질문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또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보면 그 GPS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GPS.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의 위성에 의해서 이제 GPS 항법장치죠. 위성 항법장치에 따라서 이제 차량들이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거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호를 이번에 쏘아 올렸는데 누리호가 지상하고 교신할 때 이제 GPS를 켜라. 그러니까는 그게 탁 GPS를 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목적을 이제 따라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6월 23일 날 우리나라가 남미 기아나 쿠르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항공위성 1호기를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GPS 오차 범위가 한 15m에서 33m 정도의 이제 그 오차 범위가 있는데 1m 이내로 정확하게 1m 이내로 정확하게 교통 안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더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GPS도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뜻 이제 대충 알아. 이렇게 알아도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또 우리의 도시, 우리나라 이제 곳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자꾸 발전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로 아까로 사랑의 나라 제자도, 우리 홀드라 그러죠. 사랑의 나라 제자도 72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73주째 되어서 그동안의 일을 한번 정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짐하는 내용을 한번 아까 보았습니다. 72주라고 하지만 뭐 도중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을 때는 좀 쉬었죠. 성찬식이 있다든지 기타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1년을 한 번을 했고 72주 과정을 한 번 했고 다시 복습으로 또 한 과정을 돈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긴 기간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간을
이 사랑의 나라 제자도 공부 과정을 했습니다. 또 사실 그 전에 우리 성경 엑소도스 성경 읽기를 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그 많은 분량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전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23전 23승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이순신 장군은 62전 62승을 했다는 겁니다. 62전 62승.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철저하게, 혹시 저들이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철저히 훈련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거북선도 만들었죠. 판옥선, 거북선 건조하고 나서 다음 날 우리가 아는 대로 왜군이 쳐들어오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 거북선을 만든 그 다음 날, 완성된 다음 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도 이순신 장군 같이 그 당시에 군인들이 말이죠, 누구라도 빡세게 훈련하는 거 좋아할 군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아주 훈련이 세고 그러면 그거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훈련한 군인들, 아이고 오늘 또 훈련이야 죽겠네 그러고 훈련한 군인들이, 그게 이순신 장군의 군인이었고, 그 군인들이 포를 쏴도 정확하게 쐈고, 그들이 배를 움직여도 질서 있게 움직였고, 하객진이다 그러면 하객진을 쫙 펼치고, 일자진이다 그러면 일자진을 쫙 펼치고, 전진하라 후퇴하라 방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따라 철저히 움직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군대는 62전 62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어떨 땐 다 놀고 쉬고 싶은데도 그래도 또 우리는 한과를 공부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드디어 그 과정을 복습까지 다 마치게 된 것이죠. 언젠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의 나라 제자도 교재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 교재를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을 섬기면서 이 내용을 가르쳐 드려야 될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더 온전하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과 비전을 정확하게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세례 요한 단계에서 12사도들 같이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구주시대라고 하는 정도로 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단계의 지식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집트의 북쪽 알렉산드리아라고 해가지고 헬라 문화의 아주 절정에 있는 아주 유식한 도시, 여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의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종교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종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유대인, 종교적인 유대인이라 불러서 이런 분들을 경건한 자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이른바 로마의 신인 아폴로라는 이름의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죠. 부모가.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름은 아볼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까지를 믿고 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건 알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고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 그리고 속죄피를 흘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가다라병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태어나는 이 역사에 나타나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데까지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알았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거기까지는 알았지만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안 것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성령받고 전하는 12사도들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단계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정확하게, 그냥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운동은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예부대, 하나님의 정예부대인 십자가 군병은 정말 그저 군인의 제복만 입고 계급장만 붙이고 그리고 총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죠. 근래 우리나라 군인들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있지만은 요즘 얼마나 열심히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까? 정말 길거리에 있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 보면 든든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이름이 십자가 군병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만약에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다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십자가 군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은 갖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도 별로 한 것이 없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제가 죽을 뻔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한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은 있고 그저 예수 믿었다는 이름은 있지만 한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일은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 할 일이 우리가 많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 많은 건 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거는 기록이 없고 그건 기록이 없어. 하늘나라에는 그게 가치가 없어. 세상에서는 굉장한 모든 걸 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그건 기록할 일이 없어. 그래 갔더니 엄청 이 세상에서는 일을 많이 했는데 천국에 가서 내 책을 보니까 거기는 예수 믿었다. 그리고 살다 죽었다. 그리고 천국 갔다. 그거 외에는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를 전했는데 전하는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바울 사도로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저분이 성경 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은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렀습니다. 그 아볼로를 자기 아마 집으로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그리고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었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하셨고 왜 죽으셨고 보혈의 피를 왜 흘리셨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성령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볼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해온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 금요일에 우리 이제 이 경의선 지하화하는 일 때문에 우리 실무진 회장님하고 이제 임원들이 이제 연세대 총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는 일을 이제 기획실장 되는 분하고 얘기하려고 이제 오후에 이제 4시에 만났다 그래요. 근데 만나기 전에 저한테 회장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기획실장 교수님 만났는데 만나서 뭐 다 아는 거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이제 더 정확하게 취지를 이제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이 다 알아요. 나하고 얘기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러나 총장하고 나하고 만나려고 할 때에 그때 이분은 정확하게 뜻을 전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고 그걸 정확하게 묻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서 봤더니 그분이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라서 여기 이 지하화한다고 그러면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 총장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서 날짜를 이제 2날짜 정도 잡아가지고 연락을 이제 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임무를 받으면 보통 때는 다 아는데 막상 중요한 만남을 딱 가지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저분한테 뭐라고 전해야 되지?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5분 동안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나에게 만약에 10분이 줬다면 이 남빛 도시에 대해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어떻게 전할까?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난지도 또 남빛도시, 우리의 난지도와 남빛도시를 최고의 선교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미션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도시를 선교도시로 만든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곳에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제 정치인하고 만나서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정당의 여하를 떠나서 크리스찬은 이 지역을 하나님 사랑의 나라판이라고 보고 이 하나님 나라 사랑판에 초청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초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판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초대하고 우리 누구든지 이곳에 초대를 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판을 새로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판에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 금년 10월서부터 2027년까지 7년 기도 일환 중에서 남빛도시 세계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이제 마지막 주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까지 여러 형태로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27절 오늘 28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고린도가 수도인 지역입니다. 로마의 성령 중에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을 하였더니 이번에 예수를 확실히 아니까 영접하세요 라고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확실히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를 전하니까 이겼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에 우리 한국교회 틀을 만들어 놔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틀이 이어져 나가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을 복음하고 통일하는 틀을 이곳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장차 통일한국의 수도가 되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 것을 이루실 테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되기를,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전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는 일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도시가, 이 선교 도시가 되어 한국교회의 힘이 되고 아시아 세계 선교하는 센터의 도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